1차 세계대전, 일본이 그때도 참전했어요.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격변하는, 명암이 갈리는 그 격변기, 암흑기에 일어나서 찬란할 빛을 발했던 걸출한 한 일본 크리스찬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바로 김태종 선교사님이 인턴십으로 섬기고 있던 도쿠시마 교회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근처,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돼요.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이 믿음의 선배님이 남기신 아주 보배 같은 값진 믿음의 유산, 정신적인 유산들을 접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유산 하면은 뭐 집 한 채 주거나 은행 잔고에다가 좀 많이 찔러 넣어주는 정도의 유산인데, 제가 조금은 이분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참 대단한 인물이 있구나. 일본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도쿠시마 교회에 다녔다. 그래서 김태종 선교사님 보였어요. 당신 참 스트레스 받겠다. 이분보다 잘해야 된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김 선교사님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요. 은사가 다르지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재산, 물질, 권력 물려줘가지고는 별로, 거의 다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다 보면 정신적인 유산, 내면의 유산, 신앙적인 유산, 가치를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의 물질은 좀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물려줘야죠. 특별히 먼저 믿는 믿음의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유업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의 믿음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대로 개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이 가가와 도요히코 험한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하고 거꾸로 살았어요. 2차 대전 때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는 이 기쁨의 스피릿을 끝까지 잘 간직했던 분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기쁨이 충만해 뺏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외쳤던 이 기쁨의 DNA와 잘 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강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언가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과 정욕과 자기의 고집과 마음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파쇄될지어다, 뽑혀질지어다. 도쿠시마 교회 100년이 넘은 그 지방의 가장 중심 교회입니다. 5분의 여성 장로님들이 계셔요. 나이 몇이 안 됐더라고요. 70세 소녀입니다. 이 소녀 여장로님들과 가가와 도요히코, 이 여러분 교회 출신 믿음의 선배의 이 기쁨의 스피릿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지금 이제 부흥 안 하거든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특별히 기쁨의 교회나 도쿠시마 교회, 새로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물꼬를 열어주는 키에다, 열쇠라고 나누고 또 같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 기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순종하세요. 다른 거 순종하지 말고 이것부터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에다가 딱 못 박아 넣었잖아요. 어제 부부싸움 한 분 보이네요. 그래도 기뻐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인, 육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일본말로
2.5 요로곱입니다. 육개자매 맞습니까? 2.5 요로곱이 맞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저는 막 춤이라 추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러면 한국 목사 이상하다 할까봐 제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절제했어요. 헬라 말로 억수로 절제했어요. 2.5 요로꼬비를 외치면서 함께 다가올 새 시대의 도쿠시마 또 포항의 부흥을 크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2.5 요로꼬비. 또 일본말이라고 안 하는 분들 있으면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2.5 요로꼬비. 예, 여러분 일본 자격시험 다 패스했어요. 다 합격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2.5 요로꼬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원수의 불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세요. 사도들이 이 주님이 이제 죽잖아요. 불시험 마귀들이 한번 들어와서 해봐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합니다. 절대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는 이유는 시험 없애달라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시험 칩니까? 패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학생들도 공부 안 하잖아요. 성적이 쫙 나오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다 시험 치기 싫어요. 특히 불시험 어렵잖아요. 시험 면해주게 해주세요. 거기서 다 인상 쓰고 거기서 다 굳어져요. 시험 잘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돌파구를 여셔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인간적인 것들, 자기 실력, 자기 경건, 자기 체면, 자기 자신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권능만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지식을 동원해도 다 안 되면은 그때는 항복하는 때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에 불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불시험은 반드시 성령의 불은 불로 제압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까? 불시험으로 또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기쁨의 교회를 강타할 건데 불시험이 더 있을 겁니다. 더 큰 영광의 불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을 꺼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교회 망하는 거예요. 심장이 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흥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가면 터져나오는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꼬비가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 오직 성령.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패스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패스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승진을 시켜 주님의 권세와 자원을 더 많이 위임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도나 목회자들 전부 다 예외 없습니다. 시험 잘 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교수를 한다, 뭐 변호사를 한다, 판사를 한다, 의사를 한다, 약사를 한다, 변리사를 한다, CPA를 한다, 전부 다 어때요? 시험을 지겨울 정도로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저도요 수없이 지겨울 정도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험 환영? 패스하면 돼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실력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이 이깁니다. 전능하다면서요. 할렐루야. 발발 떨지 마세요. 시험 앞에 지난번에 우리 학력고사 치는데 막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고3 애들이 새벽 3시까지 막 잠도 못 자 이래가지고 야 그래가 안 된다. 하나님 맡겨라. 그거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벌벌 떠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떨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근데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특별히 볼 시험은. 첫 번째는 오직 성령, 두 번째는 영적 승진. 시험을 잘 치면 영적 승진해요. 실제로 월급도 많이 나오고 지위도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시험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쉽게 빠지는, 늘 시험 쳤다면 맨날 헤매고 꼴찌하고 또 다시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오수하고 백수하고 평생수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왜냐? 자기가 겪어봐야지. 예수님 34년 동안 계속 시험 당했잖아요. 공생애는 더 했잖아요.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여기 여러분 뭐 와가지고 처음에는 첫사랑에 막 순교로 달듯이 달라드는데 아닙니다. 금방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데 세우세요. 무거운 직분 아닙니까? 무거운 직분. 조금만 힘들고 뭐 고생하면 아예 안 믿는다고 딴 데 가고 도망가고 방황하세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낙심하고 지친 제자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불시험을 이기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적어도 한 몇백 년 전이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이런 비와 같이 퍼부어 주십니다. 이제 주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늦은 비와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그때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던 성령의 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도 그거 지금 몇 년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점점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비를 지금, 복된 소낙비를 지금 구하셔요. 성령의 권능을. 안일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 다시금 기도줄을 잡으세요. 이 권능의 불을 받자 불시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낙심과 상처 온데간데 없어져요. 제자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심지어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전진했어요. 거침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주님 다 세세요. 정확한 그때에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비와 같은 오순절날 추수 때거든요. 여름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금 가을 절기, 가을 추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 또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전 세계에 준비된 그릇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때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퍼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리 구하세요. 지금 예고편으로 조금씩 비를 맞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딴 것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오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신방하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딱 세상 가보세요. 설거지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뭐 자기 생활 얽매여 버리는데 뭘 합니까? 코로나 좀 나아지면 하겠다고요? 안 하잖아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 받기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순절적인 사도행전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끝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걸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끝까지 돌 항아리 인간의 숫자 6가지 끝까지 분량을 채우고 찬양의 분량을 채우고 인내의 분량을 채우고 눈물의 분량을 채우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경 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돌파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태어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사도들을 감옥에 넣는다는데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극도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할렐루야! 이 불이 일어날 때에, 부흥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랍비오 관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나서 거꾸로져요. 육체를 따르는 스피릿은, 육신의 생각은 자기로서는 아무리 경건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데 자기 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무너질지어다.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모든 인류의 육체된 죄인들의 구세주,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계속 수년 정도 외쳐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됐대요. 안 그러면 세상의 바다에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풍덩풍덩 여러분 무리를 세상의 욕망의 파도, 죄악의 파도 위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되게. 할렐루야. 극도로 담대해지십시오. 이 청년 랍비 주님 만나가지고요 집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버림받고 헬라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약 10년간 오직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령만 의지하도록 그 구약을 완전히 새로 읽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아라비아 3년, 길리기아 다소 7년. 그리고 충분히 집중적으로 연단된 뒤에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누가? 바나바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인턴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1차 때는 바나바 담임도 같이 갔어요. 열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 보고합니다. 이 선교 보고 후에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하고 총회에서 새 법이 공표됐어요. 이 법을 로마서 8장은 뭐라 하냐?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육체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법이고,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 자기를 깨뜨림으로 그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피와 예수의 피로 다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사함을 받았노라, 영생 부활 천국을 허락하시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열차는 달려갑니다. 예수 피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닮느냐, 성화는 지금부터 성화역은 끝없이 무한정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자식 키우고 봉사 다 했다, 돈 좀 벌었다, 노후 대책 하나 세우자,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바르실레처럼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미끄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우리 자녀들의 시즌은 1년이 100년의 속도로 기술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성큼성큼 주님 오시는 시즌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육체의 소망만을 다 두지 마시고 주님 더 많이 투자하시고 주님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찬양 중에 영광의 왕이 보좌가 지켜지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산체험을 골수와 뼛속에 새겨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와 뼛속에 자녀들에게 새겨 넣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을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라. 끝까지 영적인 무장을 하고 되어서 평생 이겨야 돼요. 평생 빛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불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간정은 천국에 값진 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강력한 유산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뭐 취미활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말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는 그 간증은, 기적의 간증은 그 성도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뿐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오시고 새로운 부흥의 센터를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큰 믿음을 보이세요. 줄기차게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 최선이고 지름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이 지름길로 안내해야 돼요. 의인의 지름길로 안내해야 돼요. 이처럼 요로꼬비 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 하늘 보좌까지 가닿는 세임을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동굴, 아둘람 동굴에 떨어졌을 때 의지가 살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도저히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찬양함으로 역전의 발판을 삼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